창세기 25장 22, 23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습니다. 복중에서 싸우는 두 아이. 에서라는 그 이름의 어원은 불다라는 히브리어 아드모니로부터 왔고, 이 아드모니가 이제 이후에 암몬이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돔이 되죠. 그리고 에돔에서 요 에서라는 표현이 이렇게 파생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을 갖죠. 야케브에서 야곱이 환생되어 야고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데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하나 좀 풀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진 큰 오해가 장자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는 교회도 꽤 본 것 같아요. 장자의 축복을 가진 교회. 장자의 축복을 가진 교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표현적으로 장자가 가진 축복권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장자 에서가 아닌 하나님은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둘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차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셨어요. 뭐 그뿐 아니라 말씀 몇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오늘 우리 봤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명확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무 많죠. 역대상 5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아들들을 장자로서 쓰셨음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12아들 중에 가장 큰 지파를 뽑아도 사남이었던 유다 지파죠. 사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안에서 장자를 쓰셨나 장자라고 해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 정해져 있고 정말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에게 옳은가.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구약이 기다리던 인물 다윗도 2세의 말째였죠. 막내였습니다. 그 부모도 양치기 소년, 양치는 목동으로 죽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내놓았어요. 그래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음을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도 큰형 엘리압 장자가 아닌 막둥이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쓰셨죠.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 갖고 있는 어떤 장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장자라고 해서 쓰시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야곱이셨나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만큼은 그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했다 했죠. 시편 78편 71, 72절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전령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세요. 다윗에겐 이런 모습이 있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도 그 사람이 그만한 그릇이 되기까지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셉이니까 총리해 라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존재치 않아요. 만한 대한민국 국민이 믿음이 생기면 세상적인 것을 너무 멸시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쉽지 않죠.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다른 거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개 중에 다 하면서도 공부까지 잘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지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깐 자고 공부하고 그거 해야 좋은 대학 꿈꿔요. 이름 있는 대학. 그렇지 않고 갈 수도 없고 제 때는 뭐 사람도 많아서 절대로 못 갔습니다. 그걸 왜 무시합니까? 벌써 성실함이 틀립니다. 이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준비를 안 해도 잠이 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내일 시험 과목 공부 못하면 못 잡니다. 이 일을 누가 더 잘할까요? 거기서 벌써 판이 다릅니다. 물론 회개의 기회가 있죠. 이후 이제 가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이 이제 오면 또 그때라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무시하실까? 이 장자의 축복 덮어놓고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어라는 이상한 믿음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의 열심과 수고조차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잘 되는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나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열심보다 중요한 진리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세팅해 줍니다. 아무리 노를 저언들 뭐합니까? 서울대를 10번을 합격해도 방향이 틀린 자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유익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톰인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이 톰,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진 자의 기쁨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도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시작된 이 모든 아픔의 시작은 두 마음입니다. 하와가 죄를 졌다고 미워졌을까? 그런데 죄 짓기 이전에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았다면 죄가 시작되자 네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지만 나를 망하게 한 여자라는 표현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은 굉장히 큰 인류의 비극입니다. 근데 그 두 마음이 예수 안에 한 마음이 되어가게 하세요. 마땅히 사랑할 자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야 할 그 일을 계산이 아닌 마땅히 주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능력이 한없는 그분께서 능력 좋은 사람보다 더 찾으시는 분은 사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으셔야 할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분명히 그 손의 능숙함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쓰기 원하시고 그릇이 되는 순간
그 주님은 쓰실 거예요. 그냥 네가 첫 아들이니까 하나님 덮어놓고 쓰시지. 네가 자격이 있건 없건 내가 기도했으니 널 쓰시지.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답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하고, 그런 가정이길 원하고,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쓰시면 어느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그의 손에 있으며 그의 능 아래 있음을 믿고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말씀 속에 정직한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실 이 기도의 자리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럼에도 이만큼 모여 예배하며 그럼에도 기도하려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십시다.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이런저런 계산과 두세 마음이 아니라 그가 있건 없건 그를 향한 고백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두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너무 어려우세요. 뒤돌아서면 다른 말입니다. 예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통해 모순을 봅니다. 예배 드릴 때의 삶과 예배 뒤에서의 고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장자의 축복과 어떤 이것이 의미적인 분명한 의미로만 본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장자였어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차남을, 삼남을, 사남을, 나중에 말째인 다윗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숟가락의 색이 무엇입니까? 상관없이 오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보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